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맞이할 때쯤 한번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에 주고 싶은 이 선물을 조사해 봤더니 1위가 생활용품 세트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과일, 그리고 3위가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받고 싶은 선물은 뭘까라고 조사해 봤더니 무려 50.8%가 원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현금과 상품권입니다. 줄 때는 생활용품 주고 받을 때는 돈 받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육류 생활용품 세트였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우리 며느리들에게 추석을 맞아 절찬 중에 판매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이 이미 동이 나서 구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상품인지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바로 저게 15,300원짜리. 여러분, 뭐처럼 보여요? 저 깁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이 부러지면 어린아이들 기부스 하잖아요. 자, 저기 보면 연출용 깁스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것은 원래 연극이나 영화에서 사용되는 물품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주부들이, 며느리들이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뭘까라고 했더니 바로 명절 증후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명절 증후군 말 그대로 명절 때 받는 스트레스로 정신적, 육체적 증상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일을 하다 많이 생기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이 명절 때마다 생겨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 그러면 화병요, 화병. 명절이 다가오기 전부터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어찌 보낼 생각을 하니 미쳐버릴 것 같아 화병이 생기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집에 왔을 때 며느리가 한 3명 있는데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깁스를 이렇게 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 며느리들도 며느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고 기뻤던 게 명절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몸에 병만 늘어나더라는 것이죠. 원래 명절은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기반으로 기쁨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기쁨이 있기에 모이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사라진 자리, 이러한 명절 증후군이 있는 자리는 어느새 냉랭하고 배려와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비그리스도인 친척을 대하는 것도 이 명절 증후군 중에 하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우리가 이러한 명절 증후군 때문에 또 여러 부담스러운 가족들과 만나는 것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 소위 기뻐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이며 바로 얼굴인 것이죠. 여러분, 얼굴의 뜻이 우리나라 말로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얼이 담긴 꼴로 혼이 담긴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혼이 담긴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의 기쁨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이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그가 어디에서 이 빌립보 편지를 쓴 줄 아세요? 그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격려하고 푯대를 향해 끝까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 안에 있는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옥은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서신을 보면 놀랍게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기쁨이란 단어를 수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4장밖에 되지 않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성도를 생각하면 기쁨의 감사가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기쁨의 권면을 통해 그 삶을 살아갈 그 성도들을 생각하니 행복이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앞둔 지금 우리가 기쁨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그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명절이 아니더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의 얼굴,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이 기쁨을 잃지 않는 방법,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유의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뻐하는데 바울이 어디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바로 감옥이라는 겁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감옥에 있기 전에 그는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은 어느 자리이든 간에 그것이 기쁨을 줄 수 없는 자리일 수 있지만 바울 또한 그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삶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감옥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환경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 잃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척을 만나는 두려운 상황 여러분 겪게 되시죠? 제사라는 종교적 다름 때문에 힘들어해야 하는 상황, 명절에 음식을 준비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초점을 그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만나는데도 기쁨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가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돌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도 그의 진정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었기에 그 기쁨이 감옥이라는 환경을 천국으로 변화시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쁨을 이야기하며 기쁨을 파괴하는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한 가지의 원인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 현대인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어떤 약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건 다름 아니라 신경안정제예요. 신경안정제가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겠죠. 바로 염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명절 증후군에 힘들어하는 것도, 벌써 화병이 올라오는 것도, 그 모든 상황이 달갑지 않은 것도 결국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일 것이죠.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 속이 뒤틀리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싫어지죠. 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아가는 염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쁨을 파괴하는 염려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할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봅시다. 그래서 염려를 떨쳐버리고 온전한 기쁨으로 명절을 보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물리치고 기쁨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 그 비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염려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염려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을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합성어예요. 즉 나누다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그 말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나뉘는 것, 이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또한 염려의 중요한 뜻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목을 조른다라는 겁니다. 염려의 뜻이 목을 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를 조합해보면 염려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 나뉘어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이 염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먼 빈센트 필은 쓸데없는 걱정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는 걱정 중 절대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 이 아직 이로 나타나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무려 40%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 30%. 이미 일은 일어났어요. 근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게 30%예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그 걱정이 22%. 여러분, 이게 무려 몇 프로를 차지한 줄 알아요? 92%예요. 세 개만 합쳐도 이것은 중요한 염려와 걱정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무슨 말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땅의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은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을 미리 스스로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스스로의 목을 조이며 평안을 깨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 누가 깹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을 깨요? 쓸데없는 염려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와 말도 들어보지 않은 채 혼자 지레 짐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미 결론을 내어버린 것.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염려를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요? 6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염려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없다,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생각에 의해서 더 많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상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붙여놔요? 응급환자 절대 안정이라는 표식 있죠. 여러분 뭐예요? 안정 없이 치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생각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루거든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패배의식에 쩔여져 있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복음은 생각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뭘 할까요? 바로 이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떨쳐버리라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쌩 난리를 부리죠. 저도 몸이 아프면 쌩 난리를 부립니다. 그러나 생각이 병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나치게 간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생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병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의 생각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떨쳐버리고 어디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에서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새벽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바로 생각을 건강하게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흐트러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생각을 어떻게 해요? 고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염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여러분 몇 가지 없습니다. 뭐예요? 불안, 두려움, 원망이요. 병밖에 얻는 게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문제에 있는 우리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문제에 염려하며 근심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생의 불안과 두려움에 염려의 좌절에 있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의 자리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바로 염려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할까요? 염려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을 본문에 따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구할 것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지게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구할 것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지게 하라. 이 바울은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감사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원래 감사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과 신뢰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내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그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초점이 염려와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하면 뭐가 사라질까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는 집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거리가 없어요. 염려, 불안, 이 두려움이 있는 집안의 특징은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가 없는 집안 한번 보세요.
감사할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감사를 말하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 생활을 시작한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신혼 초부터 술을 먹었는데 10년이 넘도록 술버릇이 고쳐지지 않아서 이 여집사님이 가슴앓이를 하며 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토요일 밤 늦은 시간 남편이 술에 취해서 그 집 현관문에 들어와서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간신히 남편을 방으로 끌어다 딱 눕혔습니다. 그 집사님이 매일 술이 취해 들어오는 술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1, 2년도 아니라 10년 동안 끊임없이 술을 드시고 오는 것, 그게 참 이겨내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 게, 하나님, 제가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왜 남편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한 10년 동안 살아왔던 그때가 이렇게 문득 지나가니 이 서름이 복파져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통곡을 하다 보니 기도 아닌 기도를 하게 되어지다가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설교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갑자기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설교의 제목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눈물을 닦고서는 이 감사할 거리를 애써 생각해 보았습니다. 옆에서 정신없이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며 한심하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되겠지 싶어 이 여집사님이 그 토요일 밤 남편의 머리맡에 앉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했나라고 했더니 이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라고 이 감사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저렇게 술은 취해 있지만 다른 곳으로 안 가고 집으로 찾아와서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술 마시면 손찌검하며 식구들을 괴롭히는 남편들도 있다는데 그런 주사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나밖에 모르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술은 많이 마시지만 병원에 안 다니는 것도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 날도 결근 안 하고 출근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 주일은 어김없이 잠만 자서 교회 가는 것 방해 안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생각이 들었지만 불평보다는 감사를 하고 나니 이 마음에 조금씩 기쁨이 생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남편을 내려다보면서 갑자기 울다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씩 웃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읊조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술을 하도 많이 마셨으니 자다기 목이 말라 잠이 깬 남편이 그 웃으면서 계속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자기 머리맡에 있는 그 아내를 보고서는 흠칫 놀란 겁니다. 드디어 미쳤구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술이 확 깬 거예요. 여보,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눈물 흘리다가 또 왜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웃냐고, 당신 제정신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라고 이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이렇게 내뱉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감사의 내용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심각하게 듣고 있던 남편이 전혀 그 여집사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보, 내가 술을 먹고 그렇게 당신 속을 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말하니 고맙소. 이제부터는 술 끊으려고 노력도 할 것이며 당신의 소원이라면 당장 교회도 다니겠소. 10년을 울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니 감사하니까 결국 뭐가요?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염려의 자리에 감사를 앉히십시오. 여러분, 며느리 있습니까? 시어머니 보기 어렵습니까?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염려의 자리 감사로 앉히십시오.
감사를 시작하면 결국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게 만들지 마시고 감사의 생각이 바로 내 삶과 내 가정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특권,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특권인 기쁨,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염려의 자리에 기도와 감사로 바꾸었더니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기쁨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나와요?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그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에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지죠.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키시리라고 되어져 있죠.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망을 보다, 감시하다, 지키다라는 의미를 지닌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대의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마치 파수꾼이 한 성읍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성심껏 지키는 것처럼 친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잘 보세요. 염려의 자리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강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 우리의 마음, 진정한 평안을 통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파수꾼이 되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그 축복, 그 생각을 지키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의 자리에 바로 기도와 감사의 강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비그리스도인들의 친척들을 만나는 그런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진정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변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기쁨, 그것은 그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 가운데 내 생각의 염려의 자리에 기도와 감사함이 흘러넘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파수꾼처럼 지킬 때 그 자리가 아무리 불편한 자리라도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그 기쁨의 얼굴을 우리는 어디서든지 바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얼굴입니다. 염려의 자리에서 감사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영혼의 어린 얼굴이 빛이 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빼앗아가는 염려와 근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기도와 그리고 감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파수꾼이 되어 지키십니다. 절대로 염려의 자리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두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설교를 맺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세상에 염려 있죠. 부모님께 찾아갈 때 아직도 성공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 비록 예수는 믿지만 예수 안 믿는 큰 집에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잘 되지 않은 또 모습으로 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염려의 자리에 너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의 평생을 함께 하겠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의 가족에게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명절 증후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산처럼 보이죠. 예수 안 믿는 큰아버지, 형님 만나는 게 두렵습니까? 참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족들이 혹 넘지 못할 산은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만날 때 참지 못할 분노가 있거나 슬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는 염려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주 안에 있었기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추석 명절날 모든 친지들이 함께 만날 때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진 그 우리의 마음에 그르신 얼굴이 기쁨으로 빛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쁨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염려의 자리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잘못되어진 염려는 떠나가라. 잘못되어진 생각은 떠나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만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친지들과 친척들과 부모들을 만날 때 놀라운 지은혜와 축복이 가득 흘러 넘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참지 못할 분노와 슬픔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염려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절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히 흘러넘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슬픔은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만이 흘러넘쳐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주의 축복과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염려의 자리에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로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을 만나는 명절입니다. 가족을 만나는 자리에 불편함과 어색함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함을 고백함을 통한 진정한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얼굴에서 그리고 그 입술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에 외로움이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일찍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냈던 그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또 이른 나이에 떠나보내 이제는 찾아가야 될 부모님이 없는 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하고 아름다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님의 그 빈자리가 다른 은혜로 가족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